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기자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방편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목표입니다. 믿음이 더해진 것만큼 그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의 성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생도 내생도 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능력이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더하는 방편으로 첫 번째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거만 있으면 믿음이 더해진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해진다. 앞에 겨자를 빼고 그냥 시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란다 그 말입니다. 시의 믿음. 겨자씨는 시 중에서 작은 시입니다. 시가 크든 작든 상관치 않습니다. 문제는 시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아무리 작은 시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아무리 큰 시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요. 생명 있는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않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심을 천나가 부인해도 내가 믿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천나가 부인해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작더라도 상관없다. 그것이 아주 미명의 어린애같이 갓난아기처럼 돼도 신앙이 그런 믿음을 그런 정도 돼도 상관없다. 다만 작아도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아주 연약한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 자라서 앞서 믿는 자보다 더 믿음이 자라버립니다. 겨자씨 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되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참 거대한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런 조그마한 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씨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되니까 우리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힘씁시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데서 겨자씨 믿음은 우리 속에 생깁니다. 꼭 아이가 뱃속에서 조만하게 처음에 점만큼 작게 생깁니다. 아주 점이나 똑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점처럼 그 난자와 정자가 딱 옷이 이게 합쳐지면 아주 작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현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작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그 산모에 배에서 잊지 못할 만큼 거대하게 되고 나중에 나와야 될 만큼 나와서 또 계속 자랍니다. 나와서 계속 자라서 어린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는, 처음에는 이 자궁에서 점만큼 작다. 아주 톡 튀길 만큼 작은 그런 것이 자라서 이렇게 점점 이게 아기가 되고 태아가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그 과정이 보면 얼마나 점같이 작지만 거대하게 커진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도 그런 것이다. 생명 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아무리 거대하게 작아도 거대하게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모든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진실하게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그 마음, 그 하나 가진 사람은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자람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먼저 믿었다 해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이요. 있어도 그냥 이방에서 사는 이방 족속들의 모든 생활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기생라합이나 롯이나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안 됐지만은 조그마한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의 육의 그 계통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 있는 믿음 가지라. 내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생명이 없다. 즉,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라. 그게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와 말씀은 진실한 믿음, 즉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조그마한 태아가 생기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기도와 말씀 듣는 거죠. 또 들은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럴 때에 생명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생명 있는 믿음이 생겼으면 저절로 그는 가만히 있어도 자랍니까? 뭐 다른 또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자, 생명 있는 씨앗이, 겨자씨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무슨 형편을 만나야 자랍니까? 무슨 형편을 만나야 자랍니다. 씨를 갖다가 접시에 담아놓고 가만히 접시에다 거기다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실에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는 반드시 자라려고 그러면 첫째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흙 속에 들어가야만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과 또 흙 속에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흙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흙이란 것은 두 가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흙은 무엇이든 들어오면 다 썩습니다. 썩어버립니다. 다 그걸 없애버립니다.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흙은 무서운 것이라. 흙은 세상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 현실을 만나면
생명 없는 것은 다 거기에 다 삼켜서 마지막은 다 썩어버립니다. 썩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이 있는 것은 삼키지도 못하고 썩게 하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흙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에게 삼킵니다. 생명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게는 흙은 반드시 양분이 돼서 오히려 생명이 자라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반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흙에게 삼켜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씨앗은 오히려 그 흙을 먹어서 흙에 있는 양분을 먹어서 자랍니다. 이 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 씨의 비유라 이래서 씨는 반드시 흙과의 상관관계를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자가 이 믿음을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졌으면 흙을 만나야 됩니다. 흙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흙은 생명 없는 것은 다 집어 삼키려고 공격하고 섞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환난. 다른 말로 환난. 우리에게 만나는 환난은 생명 없으면 거기에 다 삼키지고 섞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흙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자라고 자란다 그 말.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 가지고 환난에 대해서 만나면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자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에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보면 고요한 바다로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런 때를 만나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환난이 없을 때 왜 감사합니까? 환난이 없어서 편하니까 감사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환난이 없을 때는 환난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사안일하게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무사안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신앙은 다 안일주의 신앙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왜 환난이 없는 고요한 때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환난 때를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해야 되지. 환난이 없어서 감사하다면 나중에는 결국 안일주의로 갑니다. 그때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환난이 오면 막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없는 때는 환난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름 준비는 밤중이 아닐 때 낮에 기름 준비합니다. 왜? 그때 환난이 없었다니까. 밤중은 환난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려는 이게 고요한 때가 있으면 지금 환난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환난이 올 때는 어떡합니까? 환난이 올 때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독자의 목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목적이요. 믿음 자란 그것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믿음으로 산 만큼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요. 그래서 환난 때는 상급을 받는 때라 그 말이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갈 때 순풍이 오면 바람이 없으면 바람 올 때를 준비하자. 빨리 또 준비하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이 환란이 올 때 바람 불 때 그때 준비하는 시간을 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준비 잘 했다가 이제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치면 그때는 돛을 올립니다. 아주 튼튼하게 한 돛을 올리면
자, 바람 불 때 돛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뒤집어지지만도 그 조절을 잘하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돛은 바람의 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요. 강한 바람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 바람으로 자기가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은 배를 뒤집어지게 하는 위험도 있지만 조절 잘하면 그 바람을 통해서 1시간에 갈 것을 10분 만에 가버립니다. 10분 만에. 그러니까 더 빨리 갑니다. 천국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가 말이야. 더 많이 천국에 도달한다. 더 빨리 천국에 도달한다. 이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속성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 흙은 집어삼키려고 달라들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빨리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생명 있는 씨앗이 흙을 만나면 막 자랍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환란을 만나면 그때 자랍니다. 그때. 세월 만난 겁니다. 그때야.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빨리 환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때 되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구원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또 그 환란으로 인하여 자라기를 고대하고 환란으로 인하여 더 빨리 언덕에 도달하기를 고대하는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환란을 만나거든 너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는 환란 때에 필수입니다. 왜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까? 환란을 만나면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흙을 만나면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바람이 풍랑이 불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환란을 만나면 그 구원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환란을 만나면 기뻐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가지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생명이 없는 씨앗은 환란을 만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보면 재앙과 복을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7인이나 7 나팔재앙이나 7 대접재앙이나 거기에 재앙도 있지만은 복도 사이사이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환란으로 복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환란으로 재앙을 받고,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인이나 7 나팔 재앙이나 또 7 대접 재앙이나 다 거기 섞여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재앙을 만나도 생명이 있는 믿음 가진 자는 오히려 그를 먹어서 복이 되는 경우, 그런 재앙을 만나면 생명이 없는 믿음은 그로 인하여 큰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뭐 사반사의 부도가 났습니다. 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큰 병에 들었습니다. 이게 다 환란입니다. 환란을 만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자라게 되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자라기 때문에. 언덕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이라면 하늘나라입니다.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영생의 구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 자란다. 그 흙은 양식이 되어 자랍니다. 양식이 되어서. 그 환란은 양식이 되어서, 환란이 양식이 되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환란이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12정탐꾼을 정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2명은 참 좋은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하고 나머지 10지파 그 정탐꾼 대표는 땅은 좋은 땅이지만 들어가면 다 죽는 땅이다. 왜? 저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자살행위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점령하기 어려운 가나안 땅을 줬을 때는 야, 이게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가자, 어려움을 없애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걸 점령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저들은 강하니까 못 이긴다. 10지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메뚜기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다 메뚜기다. 저들은 강한 이런 안악자손이니까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약한 메뚜기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죽는다. 했지만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고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이다. 환난은 밥과 같은 것이요. 양식과 같은 것이요. 먹으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은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해주고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 신앙을 가졌고 또 10지파 그 대표들은 메뚜기 신앙을 가졌어요. 메뚜기 신앙은 벌써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밥 신앙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 밥 신앙은 저 환난, 저 어려움을 우리에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런 흙과 같은 존재다. 흙은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은 먹어 자라지만도 생명이 없는 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화를 받게 되고 죽게 된다. 썩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일단 원망하고 낭망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해라 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씨앗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생각을 아예 우리가 이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의 기존 생각을 다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항상 환난이 오면 이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큰 화가 되는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고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를 다 자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자는 환난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환난을 기다리는 믿음, 환난을 좋아하는 믿음, 환난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의 자라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